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안이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망성에서 천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존 번연의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의 천루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천루역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원래 살고 있던 성의 이름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장차 망할 성 해서 장망성인데,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천루역정입니다. 천루역정인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던 장망성에서 천성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천성에 갈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그린 책이 바로 천루역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자들의 믿는 삶과 같다, 비슷하다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이 장차 망할 성 아닙니까? 장차 망할 성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성으로 가게 될 것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천성에 가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천성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다고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고 이 도시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처음에 원래 살던 장망성을 떠날 때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먼저는요, 자기가 인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그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가 일구어 놓았던 모든 재산도 그 장망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도 장망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살던 집과 이웃들과 자기의 일평생 일궈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장망성 안에 놓고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거죠. 그곳은 모든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장망성 안에 그냥 남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고생 없이 그 장망성 안에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성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라크 남부에서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된 유적이거든요. 기원전 2000년경 도시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유적이 아브라함 시대의 유적일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기원전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경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참 규모가 대단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피라미드 같이 저렇게 하나 있죠. 이거를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지구라트의 맨 위에 보면은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주거지역이 형성된 곳인데, 주거지역 문을 열고 나오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달의 신 난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땅이 정말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 네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너도 알지 않냐? 문 열고 나오면 달의 신 섬기는 거 그거 봐야 되지 않냐? 출근할 때도 달의 신 섬기는 그 신전을 봐야 되고요, 집에 들어올 때든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그 신전을 봐야 되지 않냐? 나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 아무리 문명이 발전했어도 이곳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성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떠나기 쉽지 않았겠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곳에 아브라함의 일평생 읽어놓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집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재산도 다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관계 맺고 살았던 이웃들도 다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고 화려한 성공을 유혹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이 묘사하는 바벨론은요, 어떤 곳이냐면 온갖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온갖 은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도시는 갖은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었지만 속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들이 가장 넘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문명의 이기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고 세상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 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긴 할까? 바벨론의 중심에서 살았지만 살아남았던 신앙의 길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영위할 것인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셔야 되는데 나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어느덧 세상에 동화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국적을 지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늘의 법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소들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파트 사십니까? 혹은 직장이 어디 주소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런 걸 묻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주소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주소를 물으시냐면 너의 영혼의 주소는 지금 어디 있냐? 이거 물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가운데서 너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화려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 너희가 정말 하늘의 법을 따라서 너희 영혼의 주소가 하늘에 옮겨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너희도 모른 채 이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소를 이 땅 가운데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영혼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두 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국적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 영혼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문명이 발전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땅을 떠나 터덜터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참 신기하죠. 그 땅에 도착해서도 그 땅의 거류민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우르 땅을 다 버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으면 그 땅의 거류민처럼 살아도 될 것인데 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살 것 아니고 곧 하늘에 갈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움켜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움켜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놓고 원래 우리의 소속인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다 움켜질 필요가 없고 모든 유혹대로 우리가 이것들에 다 움켜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내가 이것도 움켜보려고 했고 저것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딱 이뤘어요. 그랬는데 일어났는데도 뭔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뤄냈는데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세상 경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날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마음 드시죠? 야, 목사님 저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돈만 있으면 돈이 날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되죠. 돈도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아니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도 우리 인생의 최후로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구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베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사람들 사이도 다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사람도 내가 결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어르신들 어떠세요? 60 넘으시고 또 고이가 넘으신 분들은 한 해, 두 해 갈수록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시죠? 진짜 이 세상에는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가지 않으십니까? 다 움켜쥐려고 했지만 다 허황된 것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고전인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얻었는데 깨어보니 꿈과 같은 허황된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 별거 없더라.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남아공에 갔더니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남아공에 갔더니요,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보다는 유럽 문명에 조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약간 유럽식 식습관이라 먹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 쓰고요. 어느 날은 피자를 먹으러 갔더니 피자집,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 피자집이에요. 그런데 피자가 화덕에 구워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동네에 있는 작은 피자집인데 화덕에 구워서 피자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하는 말이 이래요. 그러면 화덕에 안 구워서 나오는 피자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 피자 하면 그냥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참 좋아서 이 땅에서 살만한데 계속 살 수 있겠다. 한국 음식 전혀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는 줄 아세요? 순댓국이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무복리 순댓국. 그냥 한국에 있었을 때는 칼로리 높다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무복리 순댓국이 생각이 나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는 거리가 그나마 가까워서 한국 식재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남아공은요, 거리가 멀어서 한국 식재료 구하기도 참 어려워요. 얼마나 많이 한국 음식들이 생각이 나던지요. 양념치킨 있잖아요. 외국에 갔더니 양념치킨이 없어요. KFC라고 있는데 KFC로는 치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이 다 물론 다 좋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해가야 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땅에서 신자로 사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문명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이상은 해가야 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야 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영적 홈리스 증상인데, 영적 홈리스의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편한 걸까요?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좋습니까? 짐이 적으면 좋습니까? 짐이 적어야 좋아요. 짐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해외여행 갔는데 그 안에서 TV 살 수 있습니까? 냉장고 사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냉장고 멋있는데 살 수 있습니까? 사봤자 다 짐이에요. 나그네 길은 최대한 가볍게 가는 거죠. 나그네 길을 가면서 야, 저것도 갖고 싶은데 이것도 갖고 싶은데 양손 가득히 가다가는 나그네 길이 오히려 더 고단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유혹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명예를 움켜쥘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 땅에서 부를 움켜쥘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구나.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법을 따르며 산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법은요,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성공적인 그런 화려한 성공이 있고요, 정신을 잃게 할 만큼 달콤한 쾌락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땅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딱 보기에도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옷과 금은 보화로 치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줏빛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의 상징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인공적인 염료로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염색할 때는 천연 염료로만 염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줏빛 염료는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줏빛 염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뿔 고동에서 이것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뿔 고동 6만 마리에서 자줏빛 염료를 0.4kg만 채취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희귀하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취하게 나면 이거를 가장 값비싼 것으로 팔리게 돼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입게 되느냐,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자줏빛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하죠. 이 여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 해요. 음행의 포도주는요, 모든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한 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 땅에 취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이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평생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을 게 아닌데 이것을 움켜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꿰어서 이 땅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 대한 표현은 겉은 순검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독적인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서 모세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단순하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당시 실권자였던 핫셉수트 여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예요.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어도요,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 순위 1순위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당시 파라오는요, 이집트의 주신이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태양신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을 눈 한 번 딱 감고 태양신을 섬기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고통받고 고생하고 조롱받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모세는 선택했어야만 하죠.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요, 잠시 죄악의 쾌락입니다. 잠시라는 것에 우리가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마치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최고의 시민권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금잔을 거부하고 하늘의 법을 택하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받는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너희는 어떡할래? 이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적 양심 다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잠깐 고통받지만 영원히 있을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갈래? 바라기는 우리 권능의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하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캄캄한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굽의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2인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개인의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서하는 데 사용하고요, 굶주린 가족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했어요.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밝히 비췄던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용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직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기에 뭔가 참 진리가 있는 것 같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화려한 바벨론에서 천국 시민으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하오대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이 도시를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별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별종이다. 별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른 종류 맞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다른 종류였고 별종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권능의 모든 성도들도 별종으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은 다 신앙의 양심을 팔고 살아가고,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폭력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종류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너만 별나냐? 내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눈 감고 살아가는데 너만 별나?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처럼 별종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힘들지, 유혹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이 나그네로서 주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이 큰 성 바벨론 땅에 우리의 두 발을 내디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게 되는 이상 이것저것 모든 유혹을 다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유혹을 받았던 성도 여러분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꽃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